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전서 1장 23절 2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아멘. 할렐루야. 사도 바울이 일생에 걸쳐서 증거한 것이 무엇이냐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그리고 부활하셨다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유가 이사야서 53장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의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이미 700년 전에 우리 이사야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예언을 하셨고 그 예언을 성취하시고자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유가 무엇이냐? 우리의 허물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나의 모든 허물과 죄악을 우리 예수님께 담당을 시키셔서 짊어지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곧 내가 죽어야 할 곳에 우리 예수님 죽으셨고요. 그래서 이미 우리가 받을 대가를 다 치르셨기 때문에 우리의 죄는요 티끌 하나도 안 남기시고 다 처리하신, 다 용서하신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삶에 복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우리에게 주신 것은 무엇이냐? 복을 주셨고요. 생육을 주셨고요. 번성을 주셨고요. 충만을 주셨고요. 그리고 내 삶을 다스리는 이러한 이 능력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창조하신 사람이 사는 모든 곳이 에덴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있는 집이 내가 사는 인생이 에덴이 되어야 되는데요. 그런데 참 우리 인생을 보면요, 뭐 고난의 연속, 고통의 연속 그렇게 말을 하는 것처럼 우리 쉽지 않은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 이유가 뭐냐? 죄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리고 나서 사람에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 뱀의 모습을 한 사단의 유혹으로 그 아담과 하와는 이 열매를 먹게 되어지고요. 그 불순종의 죄로 인해서 인간의 삶에 찾아온 것이 고통이고요, 땀이고요, 저주고요, 그리고 심판이고 죽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하나님 없이 살아갈 때 우리 하나님 인간을 어떻게 보시느냐? 에베소서의 말씀에 보면은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이 불순종의 이 영인 사단이라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서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리는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옥 가는 것은 사람이 지옥 가는 것은 뭔가 큰 죄를 지어서 지옥 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옥을 가는 본질적인 그러한 의미는 무엇이냐? 내 육체의 욕심에 따라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인생. 그래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욕심에 따라 내가 하고 싶은 쾌락과 내가 하고 싶은 즐거움에 따라서 살아갈 때 그 인생은 진노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긍휼의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여러분 우리 예수님을 믿습니다. 이 한마디에 천국 갑니다.
우리 믿으시면 한번 아멘 하시겠습니다. 한번 고백하실까요?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요. 예, 믿습니다. 저 예전에 우리 한국에 계셨던 목사님께서 교회는 출석은 하는데 보면 보이잖아요. 이분이 교회 생활을 하는지 신앙 생활을 하는지 이게 보이잖아요. 그래서 저분 예수님 믿었으면 좋겠다라고 마음에 그냥 그 희망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기도를 했는데 이분이 20년 넘게 교회를 다니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세상 떠나실 때가 됐는데 그렇게 예수님 믿으라고 해도 뺀질뺀질 안 믿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요 장례식 때 그동안 제가 그렇게 열심히 도왔고 섬겼고 어려울 때마다 쫓아갔고 힘들 때마다 도와드렸고 한마디만 합시다. 예수님 믿습니다. 그랬더니 이분 뭐라고 하시느냐, 나 예수만큼은 못 믿어 하더니 가시더라는 거예요. 예수만큼 못 믿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일생을 섬기고 돕고 그리고 해왔는데 얼마나 목사님 마음이 상하는지, 예수만큼은 못 믿어 하더니 그러더니 세상 떠나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습니다. 이 한마디가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 축복인지요. 하나님께서 선택하지 않으시면은요 숨이 넘어가는 한마디 해줄 수 있잖아요. 아니 그동안 나에게 그렇게 충성한 그렇게 섬겨왔던 이 젊은 목사가 한마디만 해달라는데 나 예수님 믿어. 그 한마디만 하는 데인데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양옆에 있던 강도, 그죠? 한 강도는요 저주를 퍼붓습니다. 여러분 죽을 때도 예수님을 저주를 퍼붓는 강도가 있고요. 죽기 전에 나 예수님 믿습니다 하고 여러분 낙원에 가는 강도가 있더라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게 축복이고요. 나 예수님 믿습니다 하고 고백이 내 입술로 절로 나오는 것이 이것이 축복이고요. 정말 놀라운 축복을 우리는 받고 살고 있는 거예요.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여러분 우리 이 땅 살아가면서 어느 날 죽고 나서 하늘에 앉는 게 아닙니다. 이미 앉히셨다라는 거예요. 이미 천국 소속이고요. 이미 하나님 보좌 우편에 우리 함께 앉아있는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여러분 이 왕족들입니다. 만만한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일을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다 이루셨다라는 거예요. 저는 어렸을 때 예수님 하나님이시니까 뭐 십자가 지는 것이 뭐 어렵겠느냐. 우리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래서 뭐 세상에 순교자들도 많고 또 이사야 예레 다 순교했고요. 예수님의 제자들 다 순교했. 그러니까 예수님 하나님이신데 십자가 지시는 일이 그렇게 어려우셨을까? 뭐 그런 어렸을 때의 막연한 의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겟세마네 기도를 보면은요, 우리 예수님께서 얼마나 괴로워하시는지요. 우리 예수님께서 기도를 어떻게 하시느냐? 아바 아버지여, 그래서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시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예수님 이 땅에 십자가를 지러 오셨고요. 또 예수님께서 미리 말씀도 하셨습니다. 그저 십자가를 지실 거라고 말씀도 하셨어요. 그런데 십자가 지시기 전에 간절히 기도하신 이유가 무엇이냐? 하나님과의 단절이 이토록 두렵다라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데 하늘에서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높은 산 변화산이라고 합니다. 엘리야도 만나시고 모세도 만나시고 그 장면을 베드로가 목격을 했습니다. 그때에 호련히 빛난 구름이 저희를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가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사역을 시작하실 때 그리고 사역을 한참 하실 때 늘 하나님과의 교제가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셨고요. 하나님과 교제가 있으셨습니다. 그런데 겟세마네에서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침묵하셨어요.
아무런 말씀도 안 하십니다. 누가복음 22장 44절에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우리 몸에 힘을 주고요. 그 의사 선생님들이 그 분석을 해보니까는 몸에 힘을 주고 그 심각한 엄청난 스트레스 속에 그렇게 있을 때 사람의 이 핏방울이, 이 땀방울이 피로 변할 수도 있다라고 증거를 하더라고요.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 앞에서 엄청난 고통과 고뇌로서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는데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침묵하시는 거예요. 이유가 무엇이냐? 하나님께 완전히 버려지는 십자가의 길을 가셔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외치신 것이 무엇이냐? 크게 소리질러 가라사대 엘리 엘리 라바 사막다니 하시니 이는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나님께 버림받는 것이 이토록 두려운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그리고 우리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요, 그 심판대 앞에 서는 것이 이토록 두려운 일이고요, 이토록 고통스러운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는 이 일을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기도에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육체를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에, 죄된 몸을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에요, 우리 신앙생활 만만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도 만만하고요, 예배도 만만하고요, 그냥 만만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큰 두려움 없이 신앙도 내 마음대로고요, 교회도 내 마음대로고요, 예배도 내 마음대로고요, 두려움이 없이 살아가는 우리가 죄인된 육체를 가지고 살아가기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 들어야 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그 은혜 헛되이 받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고통과 그 죽음의 십자가, 그 십자가를 통해서 나를 살리신 그 은혜 헛되이 받지 말라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1절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가라사대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를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우리 하나님 어떤 분이시냐? 나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시고요. 우리 하나님 나에게 어떤 분이시냐? 나의 모든 고통과 눈물에서 구원하시는 구원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속에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을 받지 못하는 두 가지의 불신앙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 23절 말씀 보면 23절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걸려 넘어진다는 것입니다.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 예수님의 십자가를 전하니까 유대인들은 그게 꺼려지는 거고요, 그리고 이방인들은 그 미련하다라는 거예요. 왜냐? 우리 22절 유대인은 뭘 구하죠?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뭘 찾죠? 지혜를 찾는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 쉽게 말씀드리면 유대인들은요, 눈으로 봐야 믿겠다는 겁니다. 내 몸으로 경험을 해야 믿겠다라는 거예요. 우리 사복음서에 보면은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계속 와서 뭐라고 그러냐? 표적 보여주시면 믿겠습니다. 하늘의 표적을 보여주시면 믿겠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서 오는 표적 보이기를 청하니, 그래서 오병이어에 때로는 예수님께서 기적을 보이실 때에 성경에 보면은 표적을 보고 믿었더라. 그러니까는 눈으로 봐야 믿겠다는 거예요. 내 몸으로 경험해야 믿겠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유대인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가로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성전을 헐어보라. 그러면 사흘 만에 짓겠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말씀하신 겁니다.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며,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함께 희롱하여 가로되 저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저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그러면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러면 우리가 믿겠노라. 아니 예수님 메시아라면서 그러면 눈에 보이는 내가 경험할 수 있는 뭔가를 좀 해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믿겠다라는 것입니다. 헬라인은 뭐냐? 지혜를 찾는다라는 것은 뭐냐? 내 머리로 이해가 돼야 믿겠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아덴은 아테네입니다. 철학의 최절정기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는 소크라테스, 아리스토텔레스, 플라톤 이런 사람들을 비롯해서 이 아테네 이 헬라인들이 뭐 했느냐? 모든 아덴 사람과 거기서 나그네 된 외국인들이 가장 새로 되는 것을 말하고 듣는 위에는 달리는 시간을 쓰지 않음이었더라. 말하고요, 말 듣고 이러는 거에, 그러니까 철학을 추구하는 이 일에 그냥 자신의 인생 모든 것을 썼던 헬라인들이라는 거예요. 지혜를 추구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거기 가보니까 우상이 가득해서, 그래서 거룩한 분노 속에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계신다. 그리고 우상을 섬기는 자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 그러나 회개하면은 용서를 받는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그 증거다라고 설교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뭐라 그러느냐? 그 헬라인들이 아이고야, 신이 인간으로 온다라는 게 말이 되느냐? 아니, 처녀의 몸으로 온다라는 것이 말이 되느냐?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아니, 신으로 왔다면서 십자가에서 죽는다라는 것이 말이 되느냐? 아니, 죽었던 사람이 부활한다라는 것이 말이 되느냐? 내 머릿속으로 이해가 안 되니까는요, 아이고 헛말안에 희롱하고요, 조롱하고요. 그리고 이 일에 대해서 나중에 네 말 다시 들을게 하고 믿질 않는 겁니다. 바울이 저희 가운데서 떠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유대인과 헬라인 불신앙의 특징이 무엇이냐? 머리로 이해할 수 있는 하나님, 내가 경험해야지 믿을 수 있는 하나님, 나 보여주세요, 나 경험시켜주세요. 그러면 내가 믿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안 하셨겠습니까? 여러분, 신구약을 통해서 이미 수없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모세오경 뭐예요? 하나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에 하나님께서 수도 없는 말씀을 하셨고요. 그리고 홍해를 가르시고요, 애굽을 심판하시고요, 온갖 기적을 다 보여주셨고요. 그리고 또한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수없는 말씀을 보내셨는데요, 여러분, 결국에는 불신앙으로 나라가 멸망해버렸습니다. 예수님 이 땅에 오서 3년 반 동안에요, 이 백성들이 깜짝 놀랐거든요.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니까는 놀래가지고요, 뭐라고 설명을 못 하겠는 거예요. 그래서 한다는 말이, 야, 뭔가 바리새인하고 저 서기관들하고는 좀 다르네, 뭔가 다르네, 뭔가 표현을 못 하니까는 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는 다른 아주 놀라운 말씀을 하시네, 말씀을 주셨어요. 그리고 3년 반 동안에요, 소경을 눈을 띄우시고요, 안전병이를 일으키시고요, 죽은 자를 살리시고요, 사도 요한이 세상에 있는 모든 책에 기록해도 책이 모자라다고 할 정도로 예수님 수많은 기적을 보이셨습니다. 그러했던 유대인들이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거예요. 수많은 말씀을 들려주고요, 수많은 것을 눈으로 보여주고요, 이해가 되도록 말씀을 주시고요, 신구약의 수천 년을 통해서 말씀을 주시고 기적을 보여주시는데 안 믿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악한 존재들이라는 것입니다.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세계,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 40억의 인구가 예배를 드립니다. 각 교회들마다 세우신 것이 무엇이냐? 십자가예요.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신다라는 증거를 보여주신 것이고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나를 사랑하신 우리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고요. 우리 예수님께서 하실 일을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느냐?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여러분, 우리가 왜 세상과 신앙에서 왔다 갔다 합니까? 앞으로 내가 어떻게 인생이 될지 모르기 때문인 거예요. 내가 신앙에 인생을 올인할 수 없는 것,
내 생명, 내 시간, 내 물질 이것을 하나님께 다 올인할 수 없는 이유가 무엇이냐? 세상과 신앙에서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세우신 이유가 무엇이냐? 우리 예수님께서 자신의 생명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돌려주시는데요.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얻는 엄청난 영광으로 돌려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 하셨습니다. 여러분, 아들을 바치라고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될지 모르면은요, 아들 못 바칩니다. 아니, 내가 100세에 낳은 귀아들 차라리 나를 죽이시오 할 그러한 이 아버지 어머니죠. 자식을 어떻게 바치겠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자신의 모든 것, 자신의 생명보다 더 귀한 이삭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돌려주시는데요. 하나님께서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을요, 천하 만민이 내 씨로 인하여 복을 얻으리라. 하나님께 내 인생을 온전히 드리니까는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에 돌려주시는데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영광으로요, 상상할 수 없는 축복으로요, 우리의 삶에 돌려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서 망설이지 말라는 거예요. 십자가를 보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생명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자신의 아들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이러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 은사로서요 다 주시지 않겠느냐?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24절 말씀 보면은요, 24절 우리 2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아멘. 부르심을 입었다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부르심을 입은 자들입니다. 부르심을 입었다라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그죠? 불러야 부르심을 입죠.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말씀으로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말씀이십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말씀으로 우리를 부르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하나님의 말씀이 거리껴지고요, 왜 미련하게 느껴지느냐? 아니, 세상이 어느 시대인데 예배만 드리냐? 아니, 세상이 어느 시대인데 주일 온전히 지키냐? 거리껴지고요, 미련해 보이는 거예요. 아니, 죽은 자가 부활하는 게 말이 되느냐? 처녀의 몸을 통해서 오는 게 말이 되느냐? 거리껴지고요, 그리고 미련해 보이는 거예요. 이유가 무엇이냐? 하나님의 지혜는요, 내 지혜보다 훨씬 크고요,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것보다 훨씬 크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크신 하나님, 지혜로우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 때문에요, 그래서 미련해 보이고요, 거리껴지는 거예요. 오늘 말씀 보면은 25절, 우리 25절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미련한 것이 사람보다 지혜 있고 하나님의 약한 것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하시고 우리의 모든 인생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하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살아라, 복을 받는다.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내 머리로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요, 내가 경험해보지 못했기 때문에요, 그래서 미련하게 느껴지고요, 거리껴지는 거예요. 나아만이 아람의 이 대제국의 장군이었습니다. 그런데 문둥병자였습니다. 이 문둥병자 나아만을 우리 하나님은 고치실 수 있는 분이시잖아요. 그러니까는요, 이 나아만의 순종을 보고자 하신 것인데, 나아만이 자신의 그 여종을 통해서 이스라엘에 저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 엘리사가 있는데 그분에게 가면은 낫습니다. 이 말을 듣고요, 여러분, 아람의 다메섹부터 그리고 사마리아까지 200km를 옵니다. 어마어마한 거리를 이제 희망을 가지고 와요. 그럴 때에 이 엘리사가 뭐라고 하느냐? 사자를 전에 저에게 보내어 가로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내 살이 여전하여 깨끗하리라. 여러분,
메시지입니다. 엘리사가 직접 나온 게 아니에요. 말씀만 보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뭐 고베에서 오시고요. 그리고 뭐 세상에 여러 가지 일들이 복잡한데도 교회에 오시고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나셔서 야 말씀 한마디만 하시면 참 좋을 텐데요. 그렇게 안 하시는 거예요. 말씀만 전하시는 겁니다. 말씀만 전하시는 거예요.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가로되 내 생각에는 저가 내게로 나와 서서 그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당처 위에 손을 흔들어 문둥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이 나아만이요 자신의 생각, 자신의 이 경험과 맞지 않으니까는요 열이 받아버린 겁니다. 나와가지고요 엘리사 직접 나와서 그래서 상처 위에 손을 막 흔들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고쳐줄 줄 알았는데 그렇게 안 하더라는 거예요. 나 하나님 믿었는데 이렇게 해주실 줄, 나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이렇게 해주실 줄. 여러분 여기에서 어긋나 버리니까는요 그러니까는 마음 상하고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등을 돌리고요. 내 생각과 내 지혜와 내 경험과 맞지 않으면은 열이 받아버리는 게 사람의 모습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메섹 강 아마나와 바르발은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랴 하고 몸을 돌이켜 분한 모양으로 떠나니.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나아만을 종들을 통해서 부르시는 거예요. 그 종들이 나와 말하여 가로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을 명하여 큰 일을 행하라 하였다면 행치 아니하였으리이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니까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씀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 살이 여전하여 어린아이 살같이 깨끗하여 지니라. 하나님의 축복은요 얼마나 놀라운지요. 이 어린아이 살같이요. 그 문둥병으로 썩어가는 이 인생이요 어린아이 살같이 깨끗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나아만이 했던 일이 무엇이냐? 나아만이 모든 종자와 함께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돌아와서 그 앞에 서서 가로되, 나아만이 하는 말입니다.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을 아나이다. 청컨대 당신의 종에게서 예물을 받으소서. 여러분 보이면 믿겠다, 경험하면 믿겠다 아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더니 그리고 순종해봤더니 이스라엘 외에, 이스라엘의 하나님 외에 온 세계에 신이 없는 줄을 알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믿음이 약하죠? 왜 인생을 하나님 앞에 100% 못 드리죠? 하나님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인생을 살아봐야 알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오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우리 하나님의 메시지 들어야 됩니다. 십자가가 교회에 세워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반드시 복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세상 속에서 망설이지 말고요. 세상 속에서 염려하고 근심하지 말고요. 하나님 앞에 인생을 온전히 드려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내 인생을 믿음으로요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면은요,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미련하고 약해도 괜찮습니다. 나 흙수저입니다. 나 정말 가난합니다. 나 정말 미련합니다. 나 지혜 없습니다. 나 약합니다. 괜찮다라는 거예요. 우리 27절.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여러분 우리는 미련하고요 우리는 약해도요 괜찮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을 믿고 말씀대로 순종하고 나아가면 일은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인생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지혜로운 인생이 되게 하시고요, 내가 인생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능력의 인생이 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우리 3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30절 31절까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께로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무슨 말씀이냐? 예수님 믿고 살니까는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내 인생길이 지혜가 되게 하시고요,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되게 하시고요, 세상과 다른 거룩한 하나님의 특별한 축복과 은혜를 받는 삶이 되게 하시고요, 나 같은 죄인도 예수님을 믿었더니 구원을 받는 구속함이 되게 하시고요. 그래서 예수님 믿고 살아보니 예수님 내 기도대로 응답하시는구나, 내 믿음대로 인도하시는구나, 말씀대로 인도하시는구나. 여러분, 간증하라고 할 때요, 나 할 말 많습니다 하는 간증이요 넘치는 삶으로. 그래서 오늘 말씀하잖아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나 하나님 말씀 믿었더니 이렇게 하셨습니다. 내 인생을 하나님께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습니다라는 분명한 간증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우리의 입으로요 하나님께 찬송을, 하나님의 명예를 높이도록 우리를 지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이 십자가는 무엇이냐? 우리의 믿음의 주요,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 바라보라는 거예요. 내 인생이 힘들고 어려울 때요, 예수님 바라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배드리자 할 때요, 예배로 인생 한번 내 인생 걸어보자라는 거예요. 내 기도와 찬양이 하늘에 닿는 예배를 드려보자고 할 때요, 목소리 크게 우리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께서 내 예배가 받아지도록 그렇게 한번 해보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말씀으로 나를 부르시잖아요.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여러분 죄인인 내가 천국 간다, 우리 아멘이잖아요. 하나님 나를 고치신다, 우리 아멘이잖아요. 하나님 내 인생 복되게 하신다, 우리 아멘이잖아요. 믿고 살아보자라는 거예요. 그 증거로요, 교회마다 십자가를 세우셨고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삶 속에 반드시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게 하셔서요, 그래서 우리의 입술의 자랑, 우리의 입술의 영광 하나님께서 반드시 받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살아있는 신앙으로 우리 승리해 나가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